2차 십자가 전쟁이 오늘은 3차인데 다음엔 4차를 이야기하면서 마지막까지 다 끝날 겁니다. 그 다음에 큰 흐름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이제 끝을 보게 됩니다. 2차 지난번 그 설교 드릴 때 십자가 제2차 전쟁 때는 예루살렘을 이슬람의 영웅 살라딘에게 빼앗기고 기독교 국가가 점령했던 모든 네 곳에 그때는 이제 나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인천시만큼 뭐 부천시만큼 그것도 안 되겠죠. 뭐 조금만 그 농노들이 데리고 있는 그런 그때였으니까. 그러니까 이럴 때 예루살렘도 하나의 왕국이 되고 안디옥도 하나의 왕국이 되고 에베소도 니케아도 다 이렇게 됩니다. 이 네 곳을 이제 이슬람의 선락에 빼앗겼어요. 그래서 유럽에서는 이제 다시 3차 십자군을 모집했습니다. 근데 2차 십자군 때는 프랑스와 독일, 프랑스에서 루이 9세, 독일에서 콘라드 2세가 콘라드 1세가 있었어요. 콘라드 3세입니다. 콘라드 3세가 있었고 이제 그 사람들이 어쨌든 예루살렘을 빼앗겼어요. 그러니까 그걸 치러 올라갔는데 결국 2차 십자군 전쟁에서는 그렇게 빼앗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끝이 나요. 그래서 이제 1차 예루살렘을 중요한 게 예루살렘이에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가야 성전도 있었던 곳이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하늘로 승천하신 그런 걸 모두 예루살렘이니까 그 예루살렘에서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니면서 예배해야 되는 거 이게 의무예요. 기독교 그 신앙을 가진 사람이 1년에 한 번씩 이런 가는 걸 의무로 했는데 이때는 아니지만 어쨌든 유대인들에게는 그렇게 가는 게 의무였어요. 기독교에는 아니지만 유대인들은 그랬어요. 근데 기독교도 아주 그걸 그냥 꼭 가야만 된다 그런 것보다 언제가 한 번이라도 예루살렘에 가야만 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무척 중요한데 이 예루살렘 첫 번째 갔을 때만 이 예루살렘을 빼앗고 그 다음에 2차, 3차 때는 이제 이것을 빼앗기지 못했는데 어쨌든 간에 2차 때는 이렇게 콜라드 3세까지 가서 결국은 어찌 했는데 결국 2차 때 그것을 빼앗지를 못하고 물러났죠. 그래서 88년 만에 예루살렘에 이교도의 손에 넘어갔던 대혼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십자군을 결성하는데 이때는 이제 프랑스, 독일만 아니고 영국까지 참여합니다. 그러니까 영국은 이때 이제 신성 국가로서 굉장히 힘을 발휘했대요. 그러니까 그래서 영국이 프랑스나 독일보다 못했었는데 이때부터는 이제 서로 견줄 수 있는 그런 국가가 이제 유럽의 영국이 제일 마지막에 참여했죠. 프랑스와 독일은 이 사람들이 게르만 민족 이동할 때 가장 그것에 많이 와서 그 사람들이 먹고 살지 못하니까 이제 이태리 로마로 가서 그러한 것들을 이제 받아들이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요. 근데 88년 만에 결국 이 예루살렘을 이제 살라딘의 손아귀에 완전히 빼앗겼죠. 이제 다시 3차 십자군을 결성하는데 이번에는 두 왕국이 아니라 다시 지금 말씀드린 세 왕국, 프랑스의 독일 황제의 프리드리히 1세, 그러니까 이
프리드리히 1세 박르 바로사 붉은 수염이라고 불리는 당대 유럽에서 이 독일 왕제가 굉장히 그 신임을 얻고 또 가장 인기 있는 노장에 백전 노장에 이 사람이. 이 사람이 먼저 그 독일군을 같이 모아가지고 독일군하고 이제 프랑스 독일의 왕이었으니까 이 사람이 그 먼저 가서 이제 육로로 프랑스와 영국보다 먼저 독일이 이제 내려가서 독일이 먼저 이제 예루살렘을 이제 이스탄불 콘스탄티노플에 들어가서 그 콘스탄티노플 지금 이스탄불이죠. 그곳에 가가지고 이제 그곳에 황제에게 무슨 서로들 이런 모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지금은 티르크인데 이 터키 이 지방 소아시아 지방이에요. 이 소아시아 지방에 그 많은 기독교 국가들이 있었는데 지금 말씀드린 그 예루살렘이나 그 안디옥 또 안디옥 예루살렘, 안디옥, 에베소였죠. 에베소와 니케아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소아시아 지방이에요. 거기만이 아니고 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가 있잖아요. 필라델피아 교회 그 다른 교회가 어쨌든 이 7교회들이 다 소아시아 지방에 있어요. 저는 이 소아시아 지방에 그때 한번 어쨌든 성지 순례를 갔을 때 이 7교회만 우선 요한계시록에 있는 7교회만 다녔던 적이 있어요. 근데 한 교회를 갈 때 한 버스를 3시간씩 타고서 거기를 가고 하기 때문에 7교회 가려면 21시간 이상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틀에 걸쳐서 여기를 갔었던 적이 있는데 어쨌든 이런 모든 교회들이 이 큰 교회 이런 모든 교회들이 소아시아 지방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터키 지방이죠. 그 소아시아 지방은 이제 예루살렘 여러분들이 느끼고 그다음에 시리아 있고 그다음 밑으로는 쫙 소아시아 지방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들을 이제 큰 교회들이 다 있었는데 어쨌든 이 백전노장인 그 독일 왕제 프리드리히 1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바로사라고 불렸는데 이 사람 어쨌든 이 붉은 수염이라는 그 당대 유럽에서 가장 존경받고 지도자로서 백전노장이었죠. 그래서 이 사람이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을 다 하나들 모두 교회들을 나라들을 소아시아 지방에 있는 이제 안디옥이라든지 에베소라든지 니케아든지 이러한 모든 곳이 소아시아 지방인데 이런 것들을 다시 쳐들어가가지고 승승장구했어요. 어쨌든 이 왕이 가서 승승장구하면서 많은 소아시아 지방에 있는 많은 나라들을 이제 하나하나 다 빼앗으면서 승승장구했는데 아주 어이없게 이 백전노장인 프리드리히 1세가 어떻게 강을 건너다 어떤 한 강을 건너다 두꺼운 과복을 입고 그것에 들어가가지고 잘못하다 그 사람이 그만 죽고 말아요. 심장마비에 걸려가지고 죽고 마는데 어쨌든 이 지도자를 잃은 독일 군병들이 결국 이 왕 지도자를 잃으니까 그대로 그냥 다 흐지부지 그 밑에 어떤 그것을 지켜낼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그 사람들은 독일 군들은 다 흐지부지 되고 나중에 조금의 극소수가 예루살렘 성지까지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서 죽었기 때문에 이제 성제의 그 운명은 바다를 이 사람들이 이제 배를 타고 갔어요. 그러니까 프랑스 국왕 필리프 2세와 영국의 새로운 국왕 리처드 1세, 이 리처드 1세는 사자심 왕이라고 하는 그러한 호칭을 받았어요. 사자심 왕은 사자의 심장을 가진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자심 왕이 그렇게 올라가면서 이 사람 정말 이 사람이 용이 무쌍하게 어쨌든 이 영국의 프레드리 1세와 그 리처드 1세 이렇게 둘이서 올라가서 용이 무쌍하게 어쨌든 한 전설로서 이미 명성자제했던 이 사람이 올라갑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 아주 동맹이라기보다는 평생에 숙적이에요. 그러니까 프랑스와 독일은 항상 그런 모습이었어. 그러니까 영국도 그렇지만 이들도 역시 그랬다는 거. 그래가지고 이때의 그 십자군 진영에 이제 아크레라는 항구 도시를 그 십자군의 그러니까 독일군들이 남아 있는 사람들, 그다음에 또 각 성에서 나온 사람들, 그러니까 예루살렘, 그 에베소, 안디옥, 니케아 이런 성에서 나온 사람들 군인들이 이제 한 대로 뭉쳐요. 티진이 왕이라고 하는 티진이 왕이에요. 어쨌든 이 티진이 왕이 이끌면서 그 사람이 이제 그 잠조 세력들이 아크레라고 하는 그러한 성을 공격하는데 이것을 2년 동안이나 전쟁했는데 결국 서로들 흐지부지한 싸움만 있었고 결국 결정적인 것이 없어서 결국 그것을 2년 동안 계속 싸우다가 결국 이것도 되지 않고 저것도 되지 않고 서로 대치만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여기에 이제 그때 그 리처드와 필리프가 둘이 그 왕들이 독일 왕과 프랑스 왕이 가가지고 여기를 점령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2년 동안 그러던 모든 것을 이제 점령해서 끝을 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리처드가 끝을 낸 것은 이제 이 사람 뛰어난 전략가예요. 그리고 공성전에 아주 달인이었어요. 공성전은 뭐냐면 성이 있는데 성 위에서 사람들을 계속 쏘면 이기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성을 위에서 쏘니까 활을 쏘니까 결국 견디지 못하는데 이 리차드가 이 공성전에 그러니까 거기 성벽까지 이르는 탑 같은 거 쌓든지 흙으로 쌓든지 어쨌든 그거가 비슷한 길을 그러니까 군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만들어요. 이렇게 공성전인데 이 공성전에서 아주 그냥 올라가서 결국은 그 성을 무너뜨리고 2년 동안 한참 그랬던 것을 완전히 이겼죠. 그러니까 결국 1191년 7월에 이 아클레의 그 수비대가 2년간 저항을 이제 포기하고서 항복해요. 1191년 7월에. 그러나 그 승리의 기쁨도 잠시 얻지 못하고 프랑스 왕과 독일 왕이 서로 으르렁거리다 결국 프랑스 왕이 어떤 병에 걸리고 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결국은 먼저 그냥 프랑스로 돌아가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결국 그러면서 리처드만 남았는데 이 리처드는 어쨌든 이 사람이 돌아간다면 이 사람만 남아가지고 사자시마 혼자 어쨌든 혼자 십자군을 이끌게 되었습니다. 이때 리처드의 단 하나 관심은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예루살렘은 어쨌든 점령을 해야 되는데 이 예루살렘을
쳐다보면서 그것을 확실히 점령은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점령해도 자기가 돌아가고 나면 도로 예루살렘 빼앗길 걸 그 뒤에 자기 뒤에 어떤 그런 사람이 결국 없어. 그것을 결국 거기만 바라보고 그것을 쳐 들어가지를 못하고 거기만 이제 구경하다가 결국 3일째 다시 아크레로 돌아가는 그런 일을 반복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돌아가는 그런 일, 어쨌든 이 야파라고 하는 것을 먼저 점령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야파에서 이제 그 십자군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것을 보면서 결국은 그 예루살렘을 치면 어쨌든 싸워서 이길 것 같은데 끝까지 지키지 못할 걸 그렇게 알고서 이제 그냥 거기만 갔다 오고 그런 일들만 생겼어요. 근데 1191년 9월 아르스프 근처에서 이제 살라딘과 리차드가 만나요. 그 살라딘이 그 있는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 전체를 이제 포위하면서 이렇게 그 리차드 왕이 있었는데 이 여기를 누가 쳐들어오면 살라드가 다시 와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시 둘러싸는 것보다 어쨌든 제일 약한 곳을 그 사람 약한 곳을 어쨌든 물리치려고 계속 살라딘이 그렇게 공격을 해. 그 다음에 이제 한 곳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이것을 같이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것을 이기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결국 둘이 그렇게 그 살라딘이 그 뒤에 있는 그런 것을 칠 때 결국 그 아주 그 완전 치지를 못해요. 어쨌든 그렇게 대처하고 있을 때 리처드가 가만히 있으면 자기들이 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곳만 계속 치니까 역시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곳만 치니까 분명히 그것이 뚫릴 거 뻔해요. 그러니까 리처드가 다시 그 모든 사람들을 이끌고서 그 예루살렘은 제쳐두고 살라딘과 둘이 그 전쟁하는 것만 힘썼어요. 그래서 이 리처드가 그 살라딘과 정면으로 이렇게 맞췄을 때 이제 리처드가 다시 이제 그 모든 군인들을 규합해 가지고 다시 이제 살라딘과의 아주 둘만의 그 싸움터에 그러니까 그 이제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지 않고 둘이만 이제 막다뜨려서 그 싸움을 합니다. 이 싸움을 하다 결국은 그 살라딘이 그 도망을 갔어요. 그리고 못 견디고 도망을 갔는데 이때 그 총공세를 펼쳐서 결국 도망가니까 살라딘의 군대를 해서 그렇게 지고서 이 살라딘이 그만큼 살라딘의 그 군대가 결국 둘이 싸우다 결국은 리처드가 이겨. 그러니까 리처드가 이겨서 리처드가 한 말이 살라딘도 질 때가 있구나. 그러니까 여태까지 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살라딘의 그 군대가 어디서든 꼭 십자군들하고 싸가지고 진 적이 없어요. 근데 리처드가 쭉 공세를 맡기니까 이제 1대1로 같이 이렇게 맞붙으니까 결국은 이 살라딘도 패배해요. 그러니까 이때 리처드가 한 말이 살라딘도 우리가 이길 수 있구나 그런 자신감을 가져요. 이러다가 지난번에 너무 그냥
흥분돼 가지고 제대로 얘기 못해. 지금 안 그러려도 자꾸 말 좀 꼬이는 그런 것이 있어서 미안합니다. 이제 어쨌든 그래가지고 야파를 어쨌든 지키고 예루살렘을 다시 두 번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자기가 치지 못하니까 이제 그것을 질 거를 알고 치지 못하니까 이 사람이 이제 그 리처드가 이제 결국 예루살렘을 점령하지 못하고 물러가요. 그러니까 살라딘이 그것을 거기서 정말 그런 모습 보니 예루살렘 성벽을 보면서 그러니까 리처드가 결국 예루살렘을 칠까 말까 그런 것들을 고민하다가 결국 물러설 수밖에 없어서 물러설 때 이 사람이 처음부터 이렇게 자기 이기지 못할 것 같으니까 그 수건으로 눈을 가려버려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을 이기지도 못할 바에는 결국 나는 예루살렘 성을 쳐다보지도 못하겠다 하고서 이제 눈을 가리웠던 그런 역사들이 그 십자군 전쟁 안에 그러한 것들이 있어요. 어쨌든 이 리처드는 그렇게 해서 그 냉혹한 그런 현실 때문에 물러가게 됩니다. 결국 그 두 번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진격했지만 결국 성벽을 보면서도 발길을 돌려야 했던 것이 리처드가 아주 마음이 아팠습니다. 근데 어쨌든 성지를 그것을 올라가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살라딘과 리처드를 서로 서로 대적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 대적하면서 결국은 이 살라딘도 이제 그렇고 리처드도 그렇고 결국 그 성을 예루살렘 성을 서로 점령하지 못한 채 이제 두 라이벌 살라딘과 리처드가 이제 그 합의를 보게 됐어요. 결국 합의를 어떻게 보냐면 아까 아까 말씀드린 야파와 그 밑에 있는 그 처음 아크레와 야파가 있는데 아크레는 두로가 또 하나 있는데 거기가 이제 아주 중요한 그런 곳이 돼요. 그런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야크레가 있어가지고 거기를 어쨌든 이기고 야파는 어디에 있었냐면 예루살렘 성 밑에 그러니까 지금 팔레스타인에 있는 그 아래 그러니까 제일 그 앞에까지 가게 되는데 어쨌든 거기서 가가지고 이제 밑에 거기서 아까 수돈과 두로가 있는 아크레에서 그 다음에 예루살렘 밑에 있는 블레셋 아까 블레셋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굉장히 그랬었는데 이 블레셋 야파가 있는 곳은 블레셋 쪽이고 그 다음에 위에는 두로와 수돈 밑에 있던 거 여기는 이제 아크레라고 하는 그런 성이었습니다. 여기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거기는 이제 아주 이스라엘 기독교 국가에게 거긴 너희 땅이다라고 살라딘이 어쨌든 해안 지방은 모두 다 리처드한테 주었어요. 그리고 자기는 예루살렘을 가졌죠. 근데 그 사람 십자군들이 해야 할 일이 뭐죠? 해야 할 일이 예루살렘을 점령해야 되는데 이 아크레 야파 같은 그런 것들은 진짜 소용이 없었어요. 그런 것들은 자기들의 할 목표가 아니에요. 예루살렘만 목표인데
그 예루살렘을 결국 살라딘이 그렇게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하면서 조약을 그렇게 맺었습니다. 어쨌든 그러면서 무기 없이 오는 기독교인들을 모두 다 예루살렘을 순례를 허용하겠다 하는 것과 너희들을 이제 그 밑에 야파하고 그곳을 너희들 것으로 인정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결국 이 리처드와 이런 체결을 한 뒤에 이제 리처드가 이제 회화할 때 이제 리처드가 영국으로 갈 때 그때 이제 오스트리아 공작기에 폭풍을 만나가지고 결국 오스트리아 거기에 가는데 결국 오스트리아 공작기에 포로로 잡히는 아주 사자신망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오스트리아에 포로로 잡히는 그런 수모를 겪었고 그 다음에 살라딘은 이 조약이 체결된 뒤 1993년 3월에 이제 다메섹에서 결국 그들가 눈을 감아요. 결국 리차드와 살라딘은 위대한 영웅이라고 서로들 이스라엘 국가에서도 리처드를 인정해주고 기독교 국가들도 살라딘을 인정하면서 결국 끝나요. 어쨌든 이런 모습으로 다 끝이 나죠. 자, 이래서 이제 4차가 오게 될 때 그건 다음에 말씀드리고 오늘 요한복음 14장 18절, 19절, 20절을 봤죠. 예, 이거 뭐냐면 먼저 에스겔 먼저 봐주실래요? 에스겔 36장 25절로 27절까지. 예, 같이 한번 읽어보죠.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은 세영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예수님이 나중에 보내줘서 보내줘가지고 120문도가 어쨌든 함께 기도하는 거기가 어디죠? 생각이 안 나. 예, 어디? 마가에다. 예, 마가에다라빠 거기서 120문도가 기도하고 그런 모든 것, 거기에서 이제 진리의 성령 보혜사가 처음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이런 세영은 이제 누구냐면 이게 성령이에요. 그때 성령이 오고 다시 한번 읽어보죠.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용을 여기에서 내용은 이제 누구죠? 그러니까 여기서 내용을 그럴 때 여기서 에스겔서니까 구약이죠. 구약의 내용을 너희 속에 두어. 누구죠? 야훼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성령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 속에 성령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용을 그러니까 야훼 하나님이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읽어보죠. 또 내용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윤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28절요? 28절 없어요? 네, 28절. 그렇게 되어서 어쨌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새 영과 내용이라고 하는 것. 결국 야훼께서도 우리 마음에 두게 했다는 거. 그것이 중요하죠. 두 번째로 오늘 보면 요한복음 14장 한번 보죠. 14장 같이 읽어보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너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제가 어쨌든 일어나면 바로 이불 속에서 이제 이불을 이렇게 덮어 쓰고 이제 그래서 기도를 해요. 근데 기도를 할 때 내 기도를 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거죠? 기도는 원래 하나님에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에게 다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성령. 지금 이건 성령이 진리의 영, 성령 보혜사죠. 아까 말씀드린 그 영입니다. 이제 18절, 10절에서 18절로 이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여기서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거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제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끝을 맺는데 가만히 지난 주간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 속에 아까 말씀드린 야훼 하나님도 있고 또 내 속에 지금 이런 지혜의 성령 보혜사도 있는데 더 중요한 거 요한복음 14장 18, 19, 25를 본문 한번 보죠. 예, 여기서 너희를 고아 같이 버려두지 않아. 여기서 내가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고아 같이 아까는 진리의 성령을 보내준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고아 같이 내가 너희를 고아 같이 버려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 다음에 19절 네 같이 읽어보죠.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여기서 진리의 성령 부에서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우리에게 오겠다고 하는 그러한 여기 내가 너희를 위하여 고아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라고 하시는 그러한 말씀은 성령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또 예수님은 어떻게 계신가 이런 모든 것을 생각해 봤지. 원래 하나님은 무척 무서운 분이세요. 어떻게 무섭죠? 어떻게 무섭냐면 하나님은 절대 또 안 나네. 어쨌든 이 다윗이 버켈 연약해를 이제 이름 생각하지 않아서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어느 집에 두었었는데 이제 블레셋과 싸울 때 빼앗기고 이제 있다가 돌아온 버켈을 이제 어느 곳에 있겠는데 그것을 이제 성으로 올라가는데 거기서 이제 아들이 우사인데 이 우사가 버켈을 이제 소달부진가 그런 곳을 어쨌든 매들 같이 올라오는데 언덕에서 잘못해서 자꾸 쓰러지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붙들어오는데 붙들어온 김에 그냥 죽어요. 우사가 잘못한 일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그 죄 때문에 죽는 것도 아니고 단지 하나 버켈을 만졌다는 거. 버켈을 레위인 아니면 만지면 이렇게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궤를 만졌다는 것 때문에 죽은 게 이게 야훼예요. 그리고 또 지성소 안에 있을 때는 이 법궤가 지성소 안에 있을 때는 1년에 한 번만 그것도 이제 특화된 그러한 제사장을만 자기의 모든 것을 성결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곳에 들어가서 이제 법궤를 보다가 죽은 사람도 제사장 중에 죽은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그 죽은 사람이 많기 때문에 들어갈 때 꼭 발에다가 줄을 매놓고 그러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사람이 있을 때 막 사람들이 들어가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항상 끌어당기려고 1년에 딱 한 번 그렇게 들어가는 것도 이렇게 무서워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 사람들도 이 하나님은 야훼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사랑과 그런 것들이 없죠. 기도하면서 그런 것들이 깨달아져 가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하나님도 또 예수 그리스도도 있고 성령도 있어요. 그래서 성령께 기도하면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좀 내 안에서 움직여서 그 사랑 야훼 무서운 하나님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시는구나 라고 함을 느꼈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그 내 속에 하나님만 때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구하는 그런 일, 그와 같이 벌어두지 아니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20절 한번 더 볼까요? 같이 있죠.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예. 그러니까 내 마음에 아버지 안에 있고 또 너희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여기서 내가는 성령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것을 나는 매번 기도하면서 야훼 하나님만 내 안에 있다는 거 그런 것들을 깨닫고 더 성령만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기도할 때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정말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 안에 모셔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그런 말씀들이 있어. 제가 십자가 운동한 십자가 전쟁을 강의할 때 그 성경 구절을 그냥 참 많은 그런 성경 구절을 그렇게 해서 설명할 그런 구절이 없어. 이번에는 이렇게 내가 느꼈던 내 안에 야훼도 내 안에 예수님도 내 안에 성령도 함께 있어서 그런 함께함을 저는 항상 기도할 때 그러한 것들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뭐가 어떻고 해서 있는 것을 필요한 것을 구하기보다 내 안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 이 세 분이 함께 있다는 거. 그러니까 그 사랑을 느끼면서 그렇게 기도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 마칩니다. 기도합니다.